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선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 생각할 때에 감사, 참 감격, 빨리 뵙고 싶은 마음, 그리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살고 싶은 마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감사 기도와 더불어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듭니다.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무엇이간데 먼저 사랑해 주시고 이처럼 사랑해 주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버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감사함을 듭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님의 사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참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놀란 구원의 은총을 적용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원수되었던 자들인데 하나님과 화목케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함을 듭니다. 1월 셋째 주일 새 2022년을 맞이하여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초청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구주만 생각할 때 감사, 범사에 감사, 평생 감사, 영원히 감사드릴 수 있는 조건을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학수고대하면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공동체 교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의 영광을 올려드려오니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양합니다. 살아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부터 골로새서 말씀을 편지를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골로새서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실한 형제들이요, 신실한 형제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을 놓고 헌신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대영 목사님, 우리 이용승 권사님 저 희러를 좀 갖다가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디모데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미쁘셔서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으시기에 우리가 미쁨이 없고 불성실할지라도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신실하게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신실하게 도와주시는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신실함, 너무나 중요한 이 신앙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하신데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불성실하고 불충성하지만 주님이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기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이 모습 이대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성령 하나님 거룩하게 성화시켜 주시사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본받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신실한 성도, 신실한 형제자매들, 주님 앞에 신실한 증인들, 주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들이 다 되길 원할진데 주님이여 저희들의 헌신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때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죄를 계속해서 신실하게 빚어주시사 주님의 신실함을 드러내고 주님의 신실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양합니다.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 4절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아멘.
골로새서 편지를 보면 수신자 골로새 교회 신실한 형제들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또 한 가지는 성도,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도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과 따로 구별하셨다. 문자적으로는 세상과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금년도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진데 우리가 세상과 점점 더 분리되고 더 구별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체를 놓고 세상을 놓고 기도할 때 증인의 공동체로서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앞에 나올 수 없지만은 독생자 예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기에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전전에 올라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저희들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과 분리된 삶,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생각과 감정이, 언행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향기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력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매력있는 그리스도 공동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승리 공동체,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어떠한 교회로 주님이 세워나가시는지 증인 공동체로 더욱더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금년도 이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때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증인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더욱더 아름답게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답게 주님께서 세우셨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지구상에 참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목사다운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5장 찬양하겠습니다. 515장 1절과 4절만 찬양합니다. 너를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어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지난 주일 선교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강사 선교사님을 통해서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 중에 25장에 나오는 세 번째 비유
양과 염소를 분리하고 구분하는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심판주로 오신다,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전도, 구제, 선교 사역에 더욱더 힘을 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오후 시간에도 선교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중요한 것은 전도, 선교, 구제 모든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는 억압 모든 걸 보았다. 전도, 선교, 구제 모든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주님의 귀로 신음소리, 고통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빌립보서 1장 8절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마음이 변화돼서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귀와 눈과 손과 발 다 돼서 그저 주님의 통로, 축복의 복음의 도구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온 승리교회 공동체가 새해부터 더욱더 증인의 삶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진데 주님의 눈과 귀와 손과 발, 마음, 전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서 주님의 복음의 전도의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길 원합니다. 제일 아끼시는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천하고 낮은 베들레헴 마을간에 보내시고 골고다 저주에 남은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여정에 가정이든 개인이든 우리의 삶 속에 고통과 역경 환난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부서뜨려 주시고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부서뜨려 주시고 우리의 탐심과 욕심과 죄악된 마음을 다 씻겨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주 조금씩이라도 성령님, 조금씩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돕고 싶은 마음, 섬기고 싶은 마음, 예수를 소개하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기를, 점점점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들으시는 신음소리를 듣는 마음의 영의 귀를, 사랑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이 보고 계시는 불쌍한 영혼들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기만을 원하옵곤합니다.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고통소리가 들립니다. 죄에 허덕이는 심령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귀한 눈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시고 마음이 통요되고 움직여서 마음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시간과 주님의 모든 것을 쏟아서 복음 증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새사역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금년도 새해 시작하면서 내 증인이 되는 예수님의 말씀, 견고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증인으로 세워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 주를 뒤돌아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석주 3주간 새해를 맞이했는데도 참 뒤돌아볼 때 성령님께서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가정에서부터 본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그저 여러분 양심에 찔림이 있다는 자체가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말씀을 통해서 양심에 찔림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죄사함의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어떠한 죄라도 다 용서하시고
다 지워주시고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죄 사함을 구하는 참회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새 2022년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맞이하게 하시고 3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지내오게 하여 해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빠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이 세상은 너무나 어지럽고 혼동이 많지만 예수 재림을 학수고대하는 저희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저 천성을 향해서 오늘도 달려나가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괴로운 세상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 중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 경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이 찬양 경배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은혜 의식을 이기 강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힘으로 수고하게 하시되 묵묵히 신실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한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2장 찬양합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를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찬송가 528장, 찬송가 528장 찬양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서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여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그치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려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찬송가 20장, 찬송가 20장 찬양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를 때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 불러주셔서 이렇게 예배하게 드리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기승을 부리는 코비드로 인해서 다시금 온라인과 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닮은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소욕을 딸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우리 삶을 통해서 의를 심게 하여 주시옵시고 금년에 많은 의의 열매를 맺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주님이 살아가십니다. 반석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승리 장로 교회야말로 이 지역사회에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과 세계의 통로가, 선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저희들 주님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증인으로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그래서 기필코 승리하는 승리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많은 주의 자녀들이 병마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였으면 죽음보다도 밀려올 앞으로 밀려올 고통이 더 두렵다고 하는 그 자매의 고백을 듣습니다. 하나님, 고통을 주님께서 주셨을 텐데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그 자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2년 동안 팬데믹 기간 중에서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지켜주셨습니다. 건강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과 또 자녀들과 저희들 모두에게 금년에도 건강한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믿음,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세력들 일절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일어나서 봤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4면쯤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3장 1절, 3절, 5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바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죄들입니다. 죄들 죄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특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불어 이 물질을 주님 앞에 바치면서 주님 부르시는 마지막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찬양 경배,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음성, 우리의 손가발 시간 보아 주님 앞에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인데요. 이젠 새해 2022년 석적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첫째 주일 신년 예배 내 증인이 되리라. 또 지난주 선교주일 강사 목사님 선교사님 통해서 새 종류의 때 말씀을 받았는데, 제가 이 광고 시간에 권면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일 오후 성경 공부도 없고, 또 구역 성경 공부도 없고, 또 수요 기도회도 온라인으로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2년, 이제 3월이면 코로나 바이러스 2년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어떠한 은혜 축복을 저 자신에게 또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받아 누려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 누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더욱더 말씀.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오후에도 있고 구역도 있고 이런 거 다 없어졌지만,
좀 단순화돼서 모임이 적어졌지만 적은 모임에 더 깊이 파고들 수 있는, 초점을 맞춰서 깊이 팔 수 있는, 말씀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서, 석제주를 맞이해서 오늘부터 이제 골로새서 편지를 4장을 1장 1절부터 4장 18절 끝까지 매 주일마다 설교하려고 합니다. 작년 말에 요한일서를 편지를 다 끝내고 제가 요한일서 전체 설교를 책 원고로 PDF 파일로 다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한꺼번에 읽으려면 용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면하는 것은 오늘부터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들 새 다이어리 다 드렸지 않습니까? 설교를 주보에든 다이어리 노트북에다가든 요약하는 습관과 더불어서 설교를 듣고 또 목사님 저는 설교 들을 때 뭔가 글 쓰면은 불편합니다. 포커스가 안 됩니다. 그러면 쓰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여러분들 각자가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이제 시작하니까 오늘부터 새 마음 각오로 골로새서 끝까지 말씀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설교하고 또 이거를 이제 제가 다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카톡 이메일로 다 보내드릴 때 그걸 다시 한번 펴서 또 읽고 또 공부하고. 근데 용량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매일 아침 짧은 말씀 묵상, 또 어쩔 때는 토요일 새벽에 끝나고 또 긴 막 6, 7페이지 말씀 묵상, 또 주일날 설교, 또 원로 목사 수요 설교 다 요약해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학교로 신앙 학교로 말하자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학교 다니는 건데 말씀 공부 배워야 되는데 용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공부하고 열정적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분들은 하고 싶은 분은 하세요. 대순대로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매일 보내는 것도 수요 기도에 원로 목사님 토요일날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그거를 조금씩 늘리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첫 번째 권면하는 것은 이 주일 설교, 오늘부터 골로새서 시작하니까 오늘부터 골로새서는 내가 이거 끝까지 공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헌신하고 말씀에 헌신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면은 사모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으로 은혜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축복 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성가대 찬양, 하나님께 마음껏 음성을 들여서 참 주님 앞에 찬양 드리는 이 귀한 찬양곡. 그래서 주중에도 운전하다가 또 혼자 뭐 하다가도 성가대 찬양 생각나서 그냥 부릅니다. 그런데 가사를 다 못 외워서 그저 하면서도 부르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찬양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은혜고 축복입니까? 참 감사. 그래서 시편 150편 6절 마지막 절,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또 우리 성가대원들 또 모든 성도님들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목소리가 안 나올지라도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구원의 은총 감사 찬양 드리면서 사는 이 은혜 축복이 충만하기를 우리 성가대원들과 모든 교회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가 새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이라는 제목의 찬양인데 1절 가사와 후렴 가사만 제가 읽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 찬양 가사가 참 마음에 다가오는 오늘 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1절 가사에 나의 죄를 정케하셨다.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보배로운 능력의 피로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다 씻겨주시고 다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 이 나의 죄를 정케하사 1절 가사 상반절을 볼 때에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 자체 사실이 이거 하나님께 감사 어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또 가사 계속 읽으면 주의 일꾼 삼으셨다. 나 같은 죄인도 다 죄 사하시고 나 같은 자도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에 감동의 감사의 은혜의 그 눈물, 기도.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의 일꾼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먹칠하고 사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일꾼 삼으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셔서 불성실한 불충성한 목사도 기름 부어 세우셔서 신실하게 쓰시려는 주님의 그 열정, 나 같은 자도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다. 쓰시길 원하신다. 이것만 생각하면 감동, 감사, 감격, 감개무량.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정케하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는 그 사실만을 생각할 때 구세주의 넓은 사랑, 어떻게 항상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찬양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후렴가사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이건 기도 제목입니다. 너무 능력이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증인의 삶을 살고 싶은데 안 되니까 크신 능력, 성령의 권능 능력 충만하게 하셔서 언제든지 주 뜻대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야, 이 얼마나 귀한 찬양 가사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받고 다 일어나서 이 찬양 우리가 나중에 설교에 드릴 때에 이것이 감사의 찬양이요, 이것이 헌신의 찬양이요, 이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기도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참 주시는 많은 은혜 깨달음이 있는데 이것을 막 나누고 싶습니다. 제일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식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이메일, 카톡, 말씀 묵상 계속 보내지만 다른 그룹들에게는 못 보냅니다. 보내고 싶은데 못 보냅니다. 미안해서. 뭐 딜릿하고 그냥 스팸으로 처리하면 되긴 되는데 말씀 보내는 것도 그래서 제가 보내면서 원치 않으면 알려달라 그러면 제가 말씀 묵상 나누는 거 보내는 이메일 주소에서 제가 빼겠습니다. 근데 딱 한 분만 한국에서 누가 연락 와서 목사님 매일 보내주세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시는 은혜 깨달음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누고자 하는 게 뭐냐면 주일날 우리가 신년 예배 말씀 받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내 증인이 되리라. 5가지 교훈 받았는데 다 괜찮습니다. 다 기억 못합니다. 저도. 그런데 무슨 은혜를 주시냐면 첫째 주일 말씀. 근데 그 주에 1월 8일 토요일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다윗의 근거에서 그리고 어저께 1월 15일날 토요일날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 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주일날 토요일날 또 다른 토요일날 이렇게 3번 말씀 설교가 연관성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냥 신년 예배 설교는 설교고 토요일날 설교는 설교고 또 어제 토요일날 설교는 설교고 이게 그냥 따로 국밥 따로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때 1월 8일날 설교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런데 그 1월 8일 그 주 토요일날에 다윗의 말씀 사도행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마음에 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야 되겠다. 이게 연관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설교 제목만도 연관성을 짓는 거예요. 내용은 뭐 5가지 교훈, 4가지 교훈 다 받았는데 그것까지 다 연결을 짓지 못할지라도 설교 제목만 들어도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런데 어저께 토요일날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드는 맞는 증인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의 증인이 내가 되길 원하고 우리 승리교회 식구들이 되길 원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말씀, 묵상, 적는 습관 이게 중요한 겁니다. 1월 1일 날 여러분들 주보 오래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전에는 주보 여기 설교를 제가 다 요약해서 타이핑해서 여러분들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2019년 3월 달부터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는 이게 빈칸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요약하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은 서로는 골로새서 아예 본문도 들어가지 않은 설교입니다. 그러면 어떤 건 적고 어떤 거는 요약만 하고 어떤 거는 안 적어도 되고 이 공부할 때 듣는 기술 훈련과 설교를 들으면서도 중요한 걸 핵심 교훈 이걸 적는 습관. 적을 때에 왜 적는 게 은혜가 되느냐. 저는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적어서 여러분들 나누지만 전화기가 지금 없어서 그런데 밤에 잘 때는 침대에서 성경 읽다가 딱 이 한 구절이 마음에 다가서 또 읽다가 생각하다가 묵상하다가 딱 성령님이 뭔가 깨달음 주면은 이거 안 적으면 잊어버리거든요. 약속도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성경 읽다가 전화기를 옆에 둬서 거기다 카카오톡 스토리에다가 먼저 적어요. 타이핑해요. 전 느려요. 그러면 그걸 적은 다음에 이제 복사해서 또 여기저기 다 나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토요일날 여러분들 다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듣고 묵상하고 읽고 생각날 때 깨달음이 있을 때 이 적는 습관. 왜냐하면 적다 보면요. 지난번에 뭔가 적었는데 내용이 어렴풋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 적은 말씀 묵상집 제가 인터넷에 올린 거 다시 봐요. 제목을 적으면 다 나와요. 그러면 다시 읽어서 상기시킨 다음에 지난번에 묵상한 말씀, 설교한 말씀 오늘 이 밤에 오늘 아침에 이게 연관성이 있구나. 비슷한 말씀이구나. 왜 이렇게 비슷할까? 궁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저도 이제 50이 넘어서 자꾸만 뒤서서 까먹습니다.
설교하고도 까먹어요, 뒤돌아서면. 그러니까 안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상심이 돼요. 안경을 이렇게 놓고 막 안경 찾고, 어머니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막 부엌에서 전화기 찾고, 신발을 짝짝이 신고 나가고, 이런 모습 다 웃는 분들은 다 겪어본 경험자들이니까. 근데 그것이 실망이 됐는데 이제는 이게 왜 축복이냐면 잊어버리니까 구글 칼럼더에 약속을 다 자꾸만 타이핑해요. 자꾸만 적는 습관을 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자꾸만 읽고 묵상하고 고민하다가 뭔가 깨달음이 있으면 한마디라도 한 문장이라도 적어요. 저는 한 문장이라도. 적다 보니까 이게 이게 암기력, 생각이 막 운동하다 보니까 전에 생각했던 묵상했던 말씀 생각나요. 그러면 펴가지고 적은 거를 둘이 펼쳐보면 여기 좀 연관성 비슷함이 있구나. 여러분들 그 퍼즐 있죠, 퍼즐. 퍼즐을 하나씩 맞히잖아요. 부모하고 자식이나 우리 아이들도 어저께 다 맞히고 예은이가 다 해놓은 게 있는데 500개짜리. 성경 말씀이 여기저기 막 여태까지 10년, 20년, 40년 신앙생활하다가 막 들은 말씀들 다 잊어버리죠. 근데요, 성령님이 말씀 사모해서 공부하면서 적는 습관 들이다 보면은 이게 어렴풋이 생각나요. 어떤 말씀이. 성경 문답 지난번에 이거 했는데, 성경 이거 질문했는데, 그러다 보면은 관심이 어느 정도 있으면 펴서 다시 봐요. 근데 별로 관심 없으면 그냥 지나쳐요. 근데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점점 더 관심을 점점 더 많이 주세요. 사모하는 마음을 자꾸만 갈증이 생겨요. 말씀을 자꾸만 먹고 싶어요. 배가 여러분들 우리 수술하신 분들 음식 못 먹을 때 얼마나 괴로워요. 이 먹는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밥 먹는 거,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거, 음식도요, 말씀도, 영의 음식도요. 이게 습관을, 좋은 성경 공부, 읽고 묵상 습관을 들여야 돼요. 성경 문답, 설교, 수요일날, 토요일 새벽기도 말씀, 짧은 묵상 이런 거 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받았는데 받아 먹는 여러분들의 이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헌신적으로 조금씩 새해 들어서 결심하고 노력하겠다고 작심삼일해서 또 실수해도 실패도 있었게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신년 예배 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다음 1월 8일 토요일 새벽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 다음에 어저께 토요일 새벽기도 받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이게 제목만 3가지지만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증인은 어떤 증인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퍼즐도요 딱 맞아지게 딱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맞는 퍼즐을 막 끼려 그러면 어떻게 해죠? 종이가, 퍼즐이 구겨져요. 그럼 예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우리를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를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적합한, 마음에 드는 증인이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증인은 누군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열정적으로 내가 막 주님 복음 전한다고 막 그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면서 복음 전파 예수 증인의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설교 제목 3가지만 해도 제목만 3가지로 연결을 제가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나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증인이 되고 싶어. 은혜 받으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난 예수님의 마음에, 목사나 장로님이나 사람 마음에 드는 증인이 아니라 사람 보기에 저 사람은 복음 전도 선교 주님의 일 열심히 해서 뭐 칭찬받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증인이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저께 받은 말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해서 복음 전파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사도행전 16장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할 때 성령님이 바울과 동역자들 복음 전파에 있어서 막으시고 여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바울과 그의 일행이 선교지 가서 복음 전파하는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동기도 순수해요. 내가 전도 선교할 때 뭐 내 이름을 드러내고 교회 승리교회 어디 선교지에 뭐 승리교회가 이렇게 일을 많이 한다 그거 드러내고 그런 거 다 의미 없어요.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면 돼요. 우리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면 돼요. 왜? 여기서 다 칭찬받고 여기서 상급 받으면 천국 가서 다 상급 없잖아요. 위에 것을 생각하고 위에 보물을 쌓아놓고 주님께 칭찬받고 싶은 성도들은, 증인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의 칭찬에 중독이 들어서 칭찬받으면 좋고 비판받으면 낙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상관없어요. 비판받든 칭찬받든. 그게 바울은 자기 자신도 판단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앞에 설 때 아무개야 잘했다 칭찬, 칭찬된 정화. 주님께 상급을 받는 의의 면류관.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목적과 바른 동기로 전도, 선교, 구제, 증인, 복음 전도 하는데 사도 바울을 동역자들을 성령님이 예수형이 막았다는 거예요. 소아시아로 갈 때. 2번이나 나와요. 막았다 허락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제가 저 성도에게 저 사람에게 저 선교지에 지금 복음 전하고 주님의 일을 막 구제하고 열심히 막 증인하고 도와주고 섬기는데 왜 성령님 막으십니까? 막는다는 자체도 우리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막 노력하는데 아무리 해도 그 길이 안 열려요. 그러면 더 시도해야 되는지 아니면 중단해야 되는지 성령님이 막으시는 건지 아니면 좀 더 노력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 영적 고민, 기도, 갈등, 말씀 막 씨름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막으실 때 바른 목적과 바른 열심과 동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영적 분별력,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막으시는가 보다, 성령님이.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게 뭐죠? 분명히 막으실 때는 분명히 길을 열어주세요. 어떻게? 출애굽기 홍해바다 앞에서 동서남북 갇힌 바 됐잖아요. 바로 왕은 내가 쫓아가면 군대 이끌고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바다 앞에서 분명히 갇힐 것이다. 쫓아갔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두려워서 막 원망했어요. 갇혔으니까. 근데 딱 한 사람, 지도자 모세 뭐죠? 환경을 바라보고 막 두려워하고 그게 아니라 위를 바라봤어요. 주님만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 바라봤을 때 홍해바다도 어떻게 했죠? 길을 여신 분이에요. 바다를 육지로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복음 전도, 선교, 구제, 주님을 위해서 바른 목적과 바른 동기로, 순수한 동기로 주님의 일을 하고자 열심을 낼 때 막으셨다. 그러면 안 열어주시겠어요? 다른 길을요? 그때 어떻게 바울 일행을 열어주셨느냐? 환상을 보고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이 청년이 우리한테 와서 좀 도와달라. 거기서 무슨 원리를 배웠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복음 전도 증인의 삶을 살 때 성령 충만, 영적 민감한 spiritual sensitivity 분별력을 가지고 이건 주님이 성령님 통해서 막으시는구나. 근데 열어주실 때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도움을 우리에게 청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했어요. 우리가 지금 3주를 살아오면서 증인의 삶을 살자고 3주 살아왔는데 새해 들어서 3주를 뒤돌아볼 때 여러분들 카카오톡, 이메일, 전화, 문자, 이메일 이렇게 말로 구두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청한 사람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뭔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셔서 저 사람 돕고 싶다. 성령님이 그런 마음 주십니다. 저 고통 중에, 암투병 중에 지금 너무나 힘들 텐데 저번에 아들이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영접하기를 그렇게 원하신데 책 보내달랄 때 뭔가 도움을 청하는 이메일, 카톡을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알게 하셔서 이것이 성령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사인이구나.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환상을 통해서 보고 자기 동역자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의논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성으로 결정하고 판단해서 주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부르시는구나 하고 갔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때
주님이 막으시고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이 분별력, 이게 참 중요합니다. 도움을 청했을 때, 예를 들면 승리교회 선교지에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여기저기 좀 재정적으로 선교 도와달라. 예를 들자면 너무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한국 선교사, 미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도 후원하는 선교사가 재정이 없으니까 선교비가 줄어들잖아요. 빠꾸 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 교회는 더 주님의 선교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가 위축이 되고 두려움 속에서 걱정 불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회가, 위기 가운데 기회가, 복음 전도 증인의 기회가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지난주 오후 선교 보고 때 듣지 않았습니까? 바이블 펠로십 미션 김준 선교사님 보고하면서 나누면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5명, 또 2명 더 이제 추가해서 그 인도 여기 또 엔스나다 한 30명 넘게 예수 믿고 세례받은 그 사진 조금밖에 안 보여줬잖아요. 왜냐면 선교지에서 40년 선교도 한 명 예수 믿고 세례 베풀기 힘든데 30명 넘게 예수 믿고 세례받는 것, 그게 침례든 그냥 세례든 물세례든 중요한 게 한 영혼이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가족 식구가 됐다는 천국잔치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30명 넘게. 이런 보고를 지난주 오후에 들었을 때 한 명도 귀한데 30명 넘게 예수 믿고 영접해서 세례받았다. 이런 선교 나눔, 이런 풍성한 천국잔치 축복의 선교 나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승리교회가 영혼 구원 전도 봉급 선교사에게, 구제사에게 조금이나마 동참하는데 이런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 성삼일체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퇴세백회 때 잠깐 나눴지만 참 하나님이 다 하셔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나서 책을, 요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책을 한국에서 다 내서 한국에서 지금 거의 한 80명 이렇게 다 나누고 다 선물한 겁니다. 다 선물한 거예요. 책 나눔사에게요. 근데 그 든 비용도 그 도와주는 이 현수막, 저랑 20년 동안 이렇게 다 만들어주는 주보, 그 자매가 솔선수범해서 다 해줬는데 지금 점점 알게 되는 거는 당사자가 택배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까먹고 못 낸 분은 누가 냈는지 모르겠어요. 디자인 값도 안 받고 하여튼 뭐 여기저기 좀 택배 비용 뭐 하여튼 누가 내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자매가 책 만들어준 목사님이랑 다 내주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 책을 받은 어느 한 어머니가 누군지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그냥 이메일로만 주소만 있는데 지방에 있는 아드님에게도 좀 책을 보내주세요, 목사님. 그래서 한국을 통해서 보냈는데 이메일이 답변했는데 끝부분에 이걸 통해서 이제 감사 인사하면서 내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 글을, 이메일을, 편지를 받고요. 딱 생각난 게 뭔지 아세요? 생각이 탁 났어요. 요나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요나가 큰 물고기 동서남북 갇혔을 때 구원은 salvation is from the Lord.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하나님만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육신적으로 물고기 안에 동서남북 해결점에는 갇힌바에 됐을 때 홍해바다 앞에 바울, 실라 다 감옥에 베드로 다 갇힌바된, 그래서 그분의 아드님이 동서남북 갇힌바된 문제의 고통의 위기가 있을 때 어쩌면 그 위기가 하나님이 아드님을 구원하실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실지도 모릅니다. 야, 말씀 공부하고 그 말씀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서 관계 맺게 하고 적용을 그렇게 하셔서 이메일 답변도 성경 구절 답변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드님이 위기가 올지라도 앞으로 동서남북 갇혀서 문제 해결점이 없을지라도 그때 어머님이 간절한 눈물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셔서 하나님이 영혼도 구원하시고 육체적으로도 동서남북 갇힌 데서 건지신다. 왜? 사도행전 16장 보면 바울,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기적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문이 열렸을 때 간수가 지키던 사람이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때 로마법은 죄인이 도망가면은 자기 책임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자살을 막아서 60만 살려준 게 아니라 그 간수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다 예수 믿고 세례받아요. 그러니까 영혼도 구원하시고 육체적으로도 살려주시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신앙생활도 성장하고 이 정도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겸손히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받으면 되는데 내 힘으로 막 움직여서 내 힘으로 막 해보려니까 은혜를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많이 놓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드는 우리 증인 되십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님이 이 길을 열어주시면 가고 이 길을 막고 또 막고 사도행전 16장 보면 막는다는 말씀은 2번 나와요. 근데 열었다는 말씀은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는 거를 잘 구분 못하는 것 같아요. 2번이나 하시는 거 보면은 바울이 선교팀이 일로 가는데 막았다가 또 여기로 가는데 또 막아요.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하고 자식 문제나 모든 문제 이렇게 시도하는데 안 되고 또 이렇게 시도하는데 안 되고 그 말은 뭐예요? 왜 두 번이나 막으셨을까? 성령님이 우리는 우리 뜻, 우리 원하는 것 관찰하려는 본능이 너무 강해요. 특히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복음전도 증인으로서 저 사람 영혼과 막 열심히 하는데 근데 사도행전 16장 중요한 게 왜 막으셨느냐? 바울과 전도 선교팀에게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바울과 달랐어요. 다른 목적은 다 하나님과 바울과 목적이 다 같았는데 복음전도 바울은 지금 소아시아 이쪽으로 복음 전하려고 막 가려고 시도하는데 2번 막는데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이 선교지가 아니라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 개척 뭐죠? 유럽을 먼저 복음하는 거예요. 유럽. 지금 말하면 유럽.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바울을 선교팀을 통해서 유럽을 선교 복음 전도하는 게 우선순위 첫 번째였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바울 선교팀을 통해서 이 소아시아도 다 복음 전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우선순위하고 하나님의 생각의 우선순위하고 다를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과 바울과 우리와 복음 전도 증인의 삶 똑같은 바른 목적 동기가 순수하고 때가 안 묻었는데 뭐가 달랐죠? 왜 막으셨죠? 우선순위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과 선교팀을 소아시아로 2번 가려는 걸 막으시고 성령님이 마게도냐 이 빌립보 거기서 루디아 만나서 루디아 기도하다가 전도하고 믿고 또 간수도 믿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고 그렇게 유럽 전도 선교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우선순위였어요. 그래서 바울로 선교팀을 소아시아로 가는 걸 2번이나 막으시고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청년에게 우리에게 도와달라 청해서 결정하고 글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 이렇게 전도 선교, 이렇게 복음 증인의 삶,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골로새서도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많이 배우려는 게 아니라 신년 예배 때 사도행전 1장 8절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누구나 다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목사만 성만만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이 임하시면 뭐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말씀 보면은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님이 임해서 권능을 이미 받아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드는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죠? 나의 예루살렘은 어딘가?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하나님이 가정을 선교지 사역지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남편은 아내나 자녀들을 양육할 책임이 신약에 보면 가정의 가장인 남편 아버지가 아내와 자녀들을 양육, 널처라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러면 저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선교지 증인의 삶을 어디서부터 살아야 되냐? 시작을 제 가정이에요. 제 아내와 딜런예리 예언이 이 네 명에게 형제자매들에게 예수의 삶을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변하는. 그러니까 너무나 제가 볼 땐 너무나 동떨어졌지만 예수님과 삶이 성령님이 조금씩 변화시켜서 작년보다 금년, 금년보다 내년 예수님 가까이 올수록 점점 더 정결한 신부, 깨끗한 신부, 예수님의 신부된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해지는 성도다운 예수의 증인으로 제가 조금씩 성령님이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예루살렘부터. 그 다음에는 뭐예요? 교회 식구들, 또 직장의 식구들, 직장의 동역자들, 뭐 친구들, 점진적으로 증인의 삶을 쏠 거를 선교지가 넓어지는 거예요. 욕심낼 필요 없어요. 딴 사람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나는 가정에만 그럼 아직도 예루살렘, 그럼 예루살렘에 충성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사마리아, 유다 이전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드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증인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월 첫째 주 신년 예배 때 주신 말씀, 1월 8일 토요 새벽기도 때 주신 말씀, 어제 1월 15일 토요 새벽기도 주신 말씀, 이 세 말씀만 중심으로 연관성을 성령님 짓게 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에 꼭 맞는 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영적 분별력을 더욱더 키워서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여 성령님의 막으심과 또 막으심, 그러나 막으셨을 때 하나님의 때에 꼭 신뢰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길을 열으셔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알게 하시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알게 하시사 예수의 마음과 심장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귀로 그들의 신음소리, 도움 청하는 소리를 듣고 외면하지 않고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보화를 드려서 그 한 영혼, 도움이 필요한 영혼을 예수의 마음으로 섬길 때 우리는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배웠습니다. 이제는 순종할 기회를 분명히 새 한 주에 주실 텐데 그 기회가 올 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알게 하고 듣게 하고 내 마음이 성령님이 움직여서 여러모로 작게나마 돕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실천으로 순종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옮김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주님의 마음에 합한 드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승리교회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20장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저주의 나무에 버리시사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피로 사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